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인생 가운데 있네요. 바로 오늘 우리가 제목처럼 육체에 심는 자와 성령에 심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위탁된 복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서 그 구원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바랬지만, 여러분, 유대주의자의 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 복음 외에, 믿음 외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죠.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갈라디아 서신이 그 목적으로 쓰여졌죠. 이제 우리는 마지막 6장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문 내용 좀 기억나십니까? 그와 같이 형제가 범죄한 것이 드러난다면, 즉 믿음의 길에서 탈선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 때, 바로 그 성도들은 그 신령한, 즉 성령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세워주어라. 바로 그렇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서로가 짐을 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나는 당신과 틀려. 나는 좀 거룩해. 아유, 그런 죄를 지었어? 난 당신하고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비난과 정죄가 분리가 아니라 나 또한 똑같이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그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 사랑으로서 짐을 질 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사랑의 원리, 사랑의 계명이죠.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회복되고 세워져 갑니다. 마지막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을 함께 하라고 했죠. 그 말은 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 복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교회가 혼란에 있고 정말 생명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들 자신들에게 다시 하나됨을, 말씀으로 돌아옴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이 진정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길로 돌아오도록 강조해 준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은 그렇게 그 죄가 드러난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가 속고 있는데 자신이 속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하려는 그 일련의 인간의 행위, 노력을 근거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들이 지금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인 사랑도 모르고, 그리고 그 사랑을 기반한 선행을 행해야 되는데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그 구원의 백성처럼, 축복 백성처럼 되어가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지금 오늘 7절에 그들을 향한 경고를 이야기하며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지 말라.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그들이 이미 꾀임을 받은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지금 흔들렸고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 그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왜요? 돌아오도록 하는 마음이죠. 속지 말아라. 스스로 속지 마라.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교회 출석하신 지 얼마 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한 주 한 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을 성경 공부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마치 자신이 구원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만약 산다면 여러분, 그 삶에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와 행함과 인격의 변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이 만약 없다면 질문해야죠. 나 속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고 여기지만 나조차도 내가 이러한 지식, 아니면 어떤 봉사, 아니면 어떤 외적인 환경 속에 내가 예배당 출석한 날수를 보니까 오, 진짜 많아.
아니면 내가 이런 직분들을 받아서 봉사까지 했으니까 이런 마일리지를 쌓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실제적인 내 삶의 면면한 모습들은 주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으면서도 나는 구원 백성이라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자유가 있다고 여기면서 산다면 지금 이 바울의 경고가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 말은 아닐까요? 속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가 저부터 가장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부터 정말 내 자신이 가까이 함이 내가 구원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속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왜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 이 업신여기다라는 어원 뜻이 콧대 이렇게 코를 트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콧방귀를 끄는 거예요. 이런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와 같이 희롱 그리고 무시하는 게 바로 업신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여기지만 내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내가 왔어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구원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위선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포장된 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구나,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중심을 다 같이 보시는 분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시편 90편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숨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난 못 봤지. 그러면서 이거는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면서 자신이 죄와 합리화하는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걸 아세요. 환히 드러내신대요. 그 죄를.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랍니다.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스스로가 속이는 거예요. 행함을 그런 척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세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세요. 폐부를 시험하세요.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그 행위와 행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속에서 있는 것부터 드러난 겉으로 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가, 아니면 위선과 외식의 모습인가, 그걸 다 아심으로써 그것을 따라서 보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바울이 중요한 원칙을 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그 원칙이 바로 하나님이 업신여기지 않는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데 그것이 왜 그러는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주 만물 자연세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농사 지으신 분도 잘 아시겠지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콩 심었는데 팥 나면 망하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거죠. 잘못된 거죠. 즉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이 자연 세계가 바로 이러한 법칙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도덕 법칙도 그렇죠. 우리 안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우리 안에 있는 악에서 악이 나옵니다. 즉 우리의 겉 표정이 우리가 위선을 할 수 있지만 속에선 분명히 그것이 부패하고 심히 악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즉 겉과 속이 우리가 동일하다는 것, 그것이 도덕 법칙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자연 세계의 법칙이나 우리의 도덕적인 세계를 봤을 때나 또 하나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의 법칙도 동일하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진리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을 심어야지 이 법칙을 이야기한 뒤에 이제는 2절에 그 다음 절에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이야기해주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4절에서 각각 설명하고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처럼 희롱, 조롱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혹시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신전에서 갖고 온 그 금은 기릇, 그 기명과 그릇들을 가져와서 거기에 술을 따라서 마셔요. 흥청망청 마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금과 은과 새와 나무와 돌, 그 우상들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 그릇들을 약탈한 그들이 술을 취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람 모양의 손가락이 나타나죠. 그리고 벽에 글을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바벨론에 가장 똑똑하다는 현자들 다 모아봤는데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죠.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할 때 메네는 지금 세어보니 바로 왕의 나라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메네 세어보았다라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되게 저울에 달아봤더니 지금 함량이 부족해요. 중량 미달 부족하다는 게 판단났어요. 그리고 우바르신, 바로 이것을 나누어서 이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메대와 바사에게 주어버리셨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분명히 그 의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도 행복한 결말을 기대한다면 우리 자신조차도 속는 자 아닌지 돌아보며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법칙을 이제 8절에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심는 걸 보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 게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있더라. 그럼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뭐냐? 여러분, 육체 바로 죄의 본성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정욕과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면서 자기 만족을 원하는 것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육체를 위하여 심을 때 거두는 게 뭐래요? 썩어질 것, 그렇죠? 썩는 건 부패하는 겁니다. 뭐가 부패하나요? 생명이 없으면 부패해요. 죽으면 썩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건 성령을 따라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인도함을 받아 가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기뻐하신 일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의 교제 자리인 기도를 가까이 하고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어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영생을 받았다는 것,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현재적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이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에 바른 그 증거가 바로 성령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인품이 드러나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이 원칙,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인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라는 분명한 대조를 통해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죠. 자, 여러분 2가지 중에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1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2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자, 어디입니까? 2번이시죠? 예.
자, 우리의 입술로만 2번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2번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우리 신앙에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낙심이요. 낙심이요.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이 단어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지쳐서 피곤한 것, 이게 바로 낙심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계속 뿌리고 농사일을 하는데 피로하니까, 힘이 드니까, 힘이 붙이니까 이제 그때 피로하고 지친 것, 바로 그게 낙심이란 말이에요. 그 낙심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낙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히 9절에서는 이 기본 원칙,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 결실을 반드시 한다는 것을 성취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반드시 거둔다는 거죠. 반드시 이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율법주의자들,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심어서 나중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돼요. 우리는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그것을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로 곡식을 심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그 씨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실하여 반드시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간증과 놀라운 영광의 승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지쳐있고 믿음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이 지쳐있는 그 마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 길을 앞서 행하셨고 완성하셨고 여러분이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다시 지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끝까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 지금 보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애워싸여도, 우리가 이처럼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신 분께서 영원한 열심, 끊이지 않는 의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날까지 완성하여 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씻김을 받았고 구원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주님을 섬기며 넘어진 형제를 위해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이 법칙, 사람이 무엇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는 그 법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마지막 10절에 이야기해 줍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기회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하죠. 즉 기회가 있는 동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은혜로 지금 이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 그냥 단지 내가 죽지 않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 한날 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날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그 모든 기회 속에서 바로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은 교회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네,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서 바로 이 세상에서 그들과 만날 때에 주님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지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듯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서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우리 모두가 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또한 그 안에서부터 바로 이 사랑이 실천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밖에서는 천사예요. 근데 집에 가면 천사가 아니에요.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인 되신 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랑과 믿음과 말씀을 따라 진리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 믿음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먼저가 되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 이웃사회로, 지역사회로 넘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한 대로 당연히 이런 결실을 거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율법주의자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뿌리신 씨앗을 우리는 지금 거두는 겁니다. 그분께서 눈물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서 가셨던 그 모든 씨 뿌린 그 모든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그 은혜를 알므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행함과 순종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그 결과는 죽음이냐 영생이냐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분명하게 모든 선을 행하며 나갈 때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서로 우리 모든 성도가 마음껏 사랑하시고 우리 이웃까지도 주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우리 광주 영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있는 김치, 배추가 제일 중요하지. 배추 절이는 걱정은 그만! 해남 절인 배추는 햇살과 바닷바람으로 자라 간까지 딱 맞습니다. 김장의 시작은 해남 절인 배추에서. 김치의 날, 해남 배추로 김장의 맛을 담다. 겨울, 붉은 꽃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찬바람에도 포근하게 피어나는 섬의 겨울 이야기. 햇살 아래 번지는 붉은 꽃길과 그 길 위에서 마음은 봄을 닮아갑니다. 4천만 송이 애기동백이 물들이는 겨울의 가장 따뜻한 여행, 섬 애기동백 축제, 천사섬 신안.